자, 오늘 주신 말씀 시편 69편 30절로 31절입니다. 다 찬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네. 아이고, 은혜가 되지요. 감사의 말만 전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저 아이가 얼마나 은혜가 넘친죠. 우리 귀한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얼마나 세월이 갔는지. 그런데 이 아이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막 찬양합니다. 저 꼬마가. 그래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그러더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막 아멘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상 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1.3 감사운동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동안 했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상 받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만 더 옆 사람을 한 번만 감사하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존중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참 좋은 대접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불평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감사하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교회에 와서 감사하면 모든 성도가 다 좋아하고, 직장 가서 여러분이 감사하면 다 그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과 명성이 자자해집니다. 사람도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감사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천번제, 우리 솔로몬이 송아지를 잡아서 일천번제를 드린 걸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잡아 황소를 드림보다 더 좋아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찬송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좋아하는지 황소를 드림보다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 여러분, 이게 체질이에요. 태도고요.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 자꾸 불평하면 점점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불평의 체질이 됩니다. 희한한 것. 여러분이 어느 날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보이는 것마다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됩니다.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도 자꾸 하는 작은 것에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말하면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체질이 바뀜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일삼 감사 운동을 매일 하면서 마음속으로도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찾아낼 것인가 자꾸 생각하고 자꾸 바라보고 자꾸 말하면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법칙,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뭐 하신 하나님? 빼앗은 하나님이다. 보상이 확실해. 하나님 구원은 모두 다 은혜를 줘요. 원수 같은 우리도 다 구원했어요. 근데 복은, 여호와의 상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을 많이 부어주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받을 복마저 하나님이 빼앗아 복 받을 사람에게 더 주신다는 것을,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약속이 온전히 파기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럽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주어집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이 나도록 합니다. 질병이 걸 때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치료합니다. 원수가 오면 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은 매일매일 불평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불평합니다. 그 다음 날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 길이 여행의 길이 아니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불평합니다. 잠자리가 좋지 못해서 불평하고 수많은 가지를 통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을 보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약속을 빼앗아 버리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복,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을 보시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행복의 꽃이 핍니다. 감사해야.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끝이 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행복의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행복의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불평하고 원망하면 좋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그렇죠? 여러분이 아름다운 좋았던 순간이 불평을 쏟아놓는 순간 와르르 무너진 걸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경험하실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매일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할, 아우, 내가 그때 원망 불평해버렸어. 내가 쏟아져 버렸구나. 무너져 버렸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쌓아올리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안에 쌓아냈던 모든 신앙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모든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위정자와 또 백성과 국민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불평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힘을 다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무너졌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이 꽃피어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돌아가시거든 우리 감사 계속하면서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받았던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감사해요. 반드시 식사를 받으실 때도 감사하다고 얘기하시고 월급이 입금되면 감사하다고 하시고 집에 무사히 돌아오시면 감사하다고 하고 직장을 나가시거든 감사하다고. 왜? 직장이 없는 분들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직장을 혹시 없어서 오늘 집에서 쉬는 분들도 그래도 여러분 건강해서 거기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다고 하셔서 행복의 꽃이 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당연한 건 없어요. 다 헌신과 수고가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여라 그랬어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세요. 오늘부터. 아름답지 않는 말 버리세요. 어리석은 말 버리세요. 오직 희롱,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는 말 버리세요. 오직 감사의 말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골로새 2장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가 왜 불행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은 어떤지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해집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은 뭐에 달리냐면 감사의 깊이에, 감사 깊이. 많이 가져도 불평한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천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도 불평한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는 그 깊이가, 감사의 깊이가 더하는 자는 행복의 깊이가 충만하여 그가 바다처럼 하늘처럼 행복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했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내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무너지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반대로 불평과 원망.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이 또 일주일을 사실 때, 여러분이 한 달을 사시고 1년을 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행복을 빠르게 회복하고 만족을 빠르게 회복하려면 감사해. 불평하면 빠르게 무너지지만 감사하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내적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모든 심령과 삶이 치료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미움이 쌓입니다. 미움이 쌓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의 가족에도요. 불평을 딱 듣는 순간 아, 은혜롭다. 저 사람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하면 미움의 마음이 확 듭니까? 네. 미움의 마음이 확 옵니다. 불평을 듣는 순간 미움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도 찾아오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그 불평하는 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도 무너지게 하고 남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느 분은 불평을 많이 하면 여러분, 남편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라고 저는 생각을 믿어하지 않습니다. 예, 아멘 좀 해주세요. 못해도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잖아요. 예, 잘할 줄. 근데 오자마자 불평을 막 쏟아나고 원망해요. 그러면 그 고귀하신 분이 빨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늦게 와라, 제발 늦게 와라. 내가 잠들 때 와라, 내가 잠들 때 와라. 그렇죠? 그런데 오자마자 감사하고 하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빨리 가고 싶을까요? 늦게 가고 싶을까요? 네, 늦게 가고 싶어. 언제 들어가고? 저 고기 한 번 잠잘 때 들어가야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오는 것이 너무 기대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어느 분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달렸냐? 감사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고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미움이 옵니다. 불평하면 탄식이 절로 납니다. 탄식. 아이고 불평이란 말이야. 탄식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아이고 또 절망이다. 절망. 그러나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독한 생각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사람을 물면 혈액이 응고가 됩니다. 이게 못 흘러요. 그러면 장기 기능이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빨리 이것을 치유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해독제라고 합니다. 해독제를 맞으면 피가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래서 그 피가 풀어져서 잘 원활하게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꽉 물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내 마음을 물면 내 마음이 물렁물렁해질까요? 딱딱해질까요?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미움의 마음이 생깁니다. 불평의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점점점 굳어지게 내 인생과 인격이 파괴되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이때 빨리 해독제를 주입하셔야 됩니다. 그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모든 답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해독제는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와 모든 인생에 마귀가 막 물면 마음이 막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감사의 해독제를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억지로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자마자 당신이 왜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풀어져요? 아니면 마음이 확 닫혀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이 성자면 그럴 때도 마음이 확 열리면 성자일 텐데 우리가 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확 닫혀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마음이 확 열리게 하는 건 뭐라? 감사라.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감사의 해독제를 서로 가정 안에서 잘 놓아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서로 감사의 해독제를 잘 놓아주시고요. 직장 가면 여러분이 감사의 해독제를 잘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머리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의 동료가 직장에 갔는데 월요일날 머리를 바꾸고 왔어요. 어느 미장원 선생님이 참 이게 안 맞겠다. 그 양반 돈 들어서 할 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했겠어요. 비록 내 눈에 보이기에는 별로 안 어울리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어쩌면 그렇게 돈 투장값이 나오세요 그래야지. 돈이 안 아깝지. 가자마자 딱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가자마자 여러분 그렇게 머리도 품격 있게 하셨냐고. 좀 그렇게 감사의 독재를 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되셨죠? 우리 연습. 오늘은 이제 다 드렸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니까 옆 사람에게 감사의 해독제를 한 방 놓아줍시다. 자. 주의 종도 말씀을 전할 때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꼭 그래요. 여기를 잘못을 막 지정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네가 사는 길이 여기 있다. 그리고 살림의 말씀을 해. 근데 이쪽의 말씀을 할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런데 이쪽의 말씀을 할 때는 내가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이게 해야 되니까 할 때가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설교 말씀도 여러분 들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람과는 사람 속에서 서로 얘기할 때도 감사를 찾나요. 여러분 독사가 마음을 모르니까 사울이 여러분 악령에 붙들렸어. 악령. 괴로워 미치. 그랬더니 다윗이 와가지고 어린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고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악령이 떠나가고 주의 상쾌하심에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이 괴롭고 우울하고 원통하고 또 원통하실 때 여호와 앞에 나와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 억울하고 너무너무너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막 찬송을 계속했어요. 예전에 저희 처음 신학 그 무렵의 찬양 중에 가장 많이 불렀어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또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면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던, 마귀에 물려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막 굳어졌던 마음이 평안. 그래서 우리 그때는 막 항상 찬양한 게 이게 기억이 나시죠? 네. 옛날에 신앙생활 하실 때 주님 앞에 손을 들어요. 그때 내가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마귀에게 마음이 물려서 나도 막 쏘아붙이지 말고 그때 주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면 놀라운 것은 마음이 풀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간다 아닙니까? 그죠? 부부간에도요 죽을 듯이 싸웠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살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좀 녹아지니까 그런가. 그러나 더 빨리 녹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하면 더 빨리 녹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하는 기적이 되도록 맛보는 기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믿습니다. 마귀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마귀가 같이 있으면.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먹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뭐예요? 더 풍성케 하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주님이 계셔야 내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이 계셔야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더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도록 하시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부엌에서 감사하면 요리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음식 먹은 가족이 복이 있고요. 여러분, 집 안에서 감사가 넘치면 자식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불평하고 원망하는 집의 자식들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심성, 홈성이 잘 닿겠죠. 그러려면 감사하는 것을 보이세요. 감사.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잘 되길 축복합니다. 장사가 잘 되려면 감사하면 장사가 잘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 있어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그런데 그 식당에 갔더니 음식도 맛있게 한대. 이 주인이 진짜 탁월합니다. 뭐가 탁월하냐면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식당 중에 이렇게 친절한 식당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이 주인이 오고 가면서 음식이 부족하면 와가지고 부족하지 않으세요? 뭐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또 갖다 줘요. 또 갖다.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자기가 못하면 직원들한테 가봐라. 아이고야. 그리고 계산하고 나갔는데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오면서요. 저 집에 또 가야 되겠다. 또 가야. 만약에 불평해서 음식이 많이 맛있어도 오면서 내가 저 집에 또 가면 인간이 아니다. 그랬을 텐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야, 그런데 아이들이 줄이 섰어요. 요즘 이제 애들이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해서 줄이 섰는데 별집도 아니에요. 뭐 대단하게 막 인테리어가 돼 있는 집도 아닌데 줄을 서가지고 웨이팅하는 이 길이 너무 긴 거예요. 어이구야,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장사도 잘 됩니다. 교회에 와서 감사하면 신앙생활도 잘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감사하며 일해봐요. 신앙생활이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오셔서 불평하면요, 불평거리만 보입니다. 신앙생활 제로가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실 때 감사하면 그 봉사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할 때마다 제가 김제에서 교육전사를 했는데 이 총각인데 이 총각이 얼마나 열심히 일한지 몰라. 그런데 꼭 회의만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걸 불평한 거야. 그러니까 교사들이 싫어해. 수고는 많이 한 줄 아는데 싫어하니까 맨날 내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거야. 목사님,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말 좀 해요. 제가 말을 하겠어요. 아직도 내가 학생인데 말하면 또 그렇잖아. 내가 말을 못했어요. 지금은 말할 텐데 그때는 어리니까 말 못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수고한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복을 못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은 전혀 못 받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이 기억에서 잊혀지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수고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복이 있어,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육기관이 잘 됩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될 텐데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는 뭐라고? 전사님 얘기 좀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집사님도 그동안 같이 있으면서 말 못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교육전사 이제 2학년 20살도 20살이나 그때 21살인가 된 내가 어떻게 말해? 그때는 그렇게 제가 말을 못했어요. 제가 말 못하지요.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한다. 여러분 봉사하면서도요, 감사함으로 하셔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잖아요. 또 얘기하지만 피투성이가 됐어요. 피투성. 그래서 감옥에 그냥 처박혔어요. 배도 고프고 몸은 만신창이 됐습니다. 그들이 그 밤에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감옥 속에 들어가면 옆 사람이 막 크게 하고 막 소리 지르면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뭐라 합니까? 네? 뭐라고 해요, 집사님? 때리고 욕하고 야 이놈아 조용해!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데
모두 다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몰골을 보니 도대체 찬양할 거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한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그러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주위의 모든 죄수도 다 풀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쇠고랑이, 궁핍의 쇠고랑이, 저주의 모든 쇠고랑이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푸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푸시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 이웃도 다 풀며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이 감사가 꽃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비가 왔어요. 바람도 불고. 저희는 16층이어서 다른 바람보다 훨씬 더 세게 들립니다. 밑에서는 그 정도 바람이 아닌데. 그런데 아침에 제가 마음속에 또 우리 비가 오면은 장마철이라 교인들 나오기 힘들 텐데 생각했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세상에 날씨가 맑은 거예요. 얼마나 환한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면 꽃이 피면 얼마나 그 꽃이 아름다워.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 일상이 감사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꽃, 행복의 꽃이 피어나서 여러분도 놀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꼭 일상을 오늘부터 다시 일삼 감사운동 하시고 감사의 해독제를 내 마음에도 넣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 감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힘들더라도 우리 매일 감사하며 삽시다.